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오늘도 주의 도를 보이시고 주의 길을 가르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교훈과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이 백성들이 주의 길을 따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그 길을 향하여,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향하여 이 백성들이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입혀 주옵소서. 귀한 아침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은 우리 이제 장기 출석을 못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장기 결석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마스크도 벗어가고 모든 것들이 일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신앙인들이 먼저 그 자리를 찾아야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침에도 그 기도가 되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안 나오신 분들은 어떡하나, 이제 그 생활에 젖어서 굳어서 영적으로 많이 나태해질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떠오르는 분들 계십니까? 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랫동안 못 나가는 분들이 이제 주님 말씀 안으로 다시 한번 들어와서 그 구령의 열정, 하나님을 향한 사명의 열정이 회복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떠오르죠? 예, 몇몇 분들 이름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분들이 하나님께 속히 나와서 내일은 주일인데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 영혼이 쉼과 힘을 얻어서 이 험난한 세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의 본분이죠, 하나님 주신 거룩한 뜻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우리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하나님 인도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이 유리방황하며 아직도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지 못하는 저 외로운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을 하나님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랫동안 출석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영혼들을 주께서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삭개오를 찾아가신 주님께서 저들을 찾으셔서 그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우리 주님을 온전히 대면할 수 있는 귀한 사모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 영적 갈증, 그 외로움을 주님을 만나 온전히 해결할 뿐만 아니라 인생의 하나뿐인 하나님께 주신 사명,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다시 한번 저들이 바로 서서 은혜의 길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열정을 회복해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시고도 풍성한 사랑이 저들을 온전히 붙잡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리신 우리 주 예수의 보혈이 저들을 덮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죄를 흰눈보다 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 온전히 주님과 소통, 교통, 풍성한 은혜의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저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일 복된 주일, 은혜의 주일에 저들이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 저들 가운데 열정을, 다시 한번 주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존귀 찬송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으로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에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어떤 신문사가요 이제 그 설문조사를 좀 했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대한 문제가 뭔가? 세 가지 대답이 제일 많이 나왔다 그러는데요. 첫째는 두려움입니다. 둘째는 염려입니다. 그리고 셋째가 외로움. 이 세 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직면하고 있는 중대한 문제가 뭔가요? 두려움과 염려가 왜 생길까요? 모든 외로움 때문에 생기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보면은 이 현대인들이요, 이 외로움의 문제는 좀 심각합니다. 정신과 의사를 찾는 사람들의 거의 80% 이상이 외로움 때문에 생기는 질환이다. 뭐 이런 보고가 있다고 그러죠. 성경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더러 나옵니다. 오늘 주인공인 삭개오가, 이 세리장 삭개오가 외로움의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 오늘 본문을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자, 삭개오는 왜 외로웠을까?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그는 극복하며 살았을까? 오늘 여기 2절을 보면요,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장이고 부자입니다. 그 여리고라는 지역이 요단강 근처잖아요. 국경 도시입니다. 아주 그냥 뭐 지금 여기 보면 샌디에고나 튀어나갔죠. 아주 번창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한 17마일 정도 떨어졌는데 교통의 요충지기도 하고 비옥한 땅이고 또 뭐 고급 향유들이 생산되고 그랬던 지역입니다. 무엇보다도 활발한 무역 도시였죠. 그러니까 무역 중심의 도시였기 때문에 세금 거두는 일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관세, 물품세, 뭐 등등 많잖아요. 인두세 뭐 이런 것들. 세무서가 뭐 활성화됐겠죠. 이처럼 번창한 도시의 세리장, 세무장입니다. 그러니까 세무서장이죠. 자, 이러면은 보통 우리는 짐작이 가지요.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무슨 뭐 컴퓨터나 뭐 이렇게 그냥 아주 정확한 계산이 되는 것도 아닌 때니까. 이 예수님 시대 세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국노 취급을 받았지 않습니까? 왜? 로마 정부의 앞잡이거든요. 로마 정부가 이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이는 데 있어서는 아주 정권을 줬어요. 마음대로 걷어들여라. 대신 정부에 바칠 것만 제대로 바치면 된다. 많이 바쳐라. 뭐 이런 거 아닙니까? 특별 권리를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들이 어느 정도 로마 정부에 상납은 했지만 적당히 갈취를 했거든요. 자기 걸 챙긴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 면허증 가진 도둑놈이다. 뭐 이런 식으로 공적 도둑이었죠. 이 삭개오가 평범한 그냥 세리가 아니었습니다. 세무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세무서장인데 얼마나 많은 것들을 늑탈해야 바쳐야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지 우린 짐작이 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가 세리장일 뿐만 아니라 부자였다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부자가 됐던 배경은 동족들의 피를 빨은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돈은 조금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마음은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친구가 없잖아요. 바른 친구가 없습니다. 뭐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들도 그렇잖아요. 자기 것만 챙길 줄 아는 그 가족을 누가 이렇게 저기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속으로는 손가락질하는 것을 날마다 느끼며 살았을 겁니다. 돈 많아서 좋은 집에서 호의호식하고 살았지만 그 마음에 도무지 평안이 없는 거예요. 아마도 뭐 잠을 제대로 잤겠습니까? 무슨 뭐 맛있는 걸 먹는다 해도 맛이 느껴지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행복하지가 않죠. 왜냐하면 여기서 핵심은
이 삭개오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것의 중심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러죠.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하나님이 그 속에 있으면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들은요,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어거스틴이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찾기 전까지 우리 마음에 평안은 없다, 그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자체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만족과 기쁨을 느낄 수가 없어요.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심리학이나 뭐 이런 데서 보면요, 사람들을 치유하고 그럴 때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외로우면 이제 세 가지가 있다고 분류를 하잖아요. 정서적인 외로움이 있고 사회적 외로움이 있고 실존적 외로움이 있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이 정서적 외로움은 어떤 때 오냐면 기분 상태에 따라서 옵니다. 기분이 좋으면은 그나마도 외로움을 극복하고, 아주 기분이 나쁘면 더 외로움을 느끼는 거죠. 이 사회적 외로움은 어디서 오냐면 이웃과의 친밀한 교제가 사라질 때, 그때 막 외로워요. 그리고 실존적 외로움이라는 건 인간이 태어나면서 가지게 되는 아주 원천적 고독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있어요. 일들이 되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닭없는 외로움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했지만 교회를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분들, 이런 외로움 속에 지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로잡혀야 되거든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지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외로움은 이건 근원적 외로움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그게 사회적이 됐던 뭐 실존적이 됐던 정신적인 것이 됐든 간에 이 외로움의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할 때,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될 때, 이것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고위직에 있다 하도, 아무리 돈이 많다 해도, 무슨 정상을 달리는 연예인이다, 뭐 인기 스타라고 해도 그들이 만족이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비례를 합니다. 더 외롭습니다. 더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그 잃어버리는 것은 사실은 세상 것을 잃어버린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외로운가. 이 삭개오는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었잖아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돈 버는 일에 몰두를 했습니다. 그러니 그의 영혼이 얼마나 외로워져 갑니까? 그저 먹고 마시고 모으고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이웃과 주변과 점점 멀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제 아무리 세상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다 해도 이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언제부터 이것이 해결이 되느냐?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때부터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잖아요. 주변의 따가운 시선 속에서 외롭게 살던 그가 예수님 소문을 들었네. 예수님이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다, 많은 기적을 베푸신다, 이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상대해 주지 않고 미움만 잔뜩 받던 자신이, 자기가 스스로가 세리고 죄인이니까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을 느끼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그런 찰나에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오신다니까 도대체 그분이 어떤 분이냐 이거예요. 꼭 한번 보고 싶은 거죠. 만나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로 달려나간 거 아닙니까? 자, 3절 4절 같이 봅니다. 3절 4절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이게 사람들이 막 몰려가고 자기는 키가 작고 그러면 뭐 포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염치불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무서장이 아무리 다급해도 그렇지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 본다. 체면에 어울립니까? 염치불구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내려다 본 거죠. 아니 그렇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죄인 취급받던 삭개오가 이 뽕나무에 올라갔다. 날 잘 봐라 뭐 이런 모습 아닙니까? 체면이고 뭐가 없습니다. 사람이 이목이고 뭐가 없어요.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주님을 집중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이 주신 열정인 거 아세요? 우리 영혼 속에는 그런 게 있답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세요. 자, 이거가 어떻게 증명이 되냐면 예수님이 길 지나시다가 여기 뽕나무의 삭개오를 바라보시잖아요. 5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뭐라고 그러십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자, 우리 예수님이 삭개오의 마음을 읽으셨죠?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그 마음을 준비시키신 거 아닙니까?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삭개오는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어떻게 영접합니까? 6절 보겠습니다. 같이 6절이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니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았잖아요. 슬슬 피하든지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손가락질을 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대하십니까? 아주 다정다감하잖아요. 내려와라. 너희 집에 내가 오늘 유하고 싶다. 즉시 내려오죠. 기쁨으로 영접하죠. 여러분,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는 방법이 바로 이건데, 그때는 바로 삭개오처럼 반응을 해야죠. 우리 주님이 더 이상 외롭지 않도록 도우시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제가 주님을 영접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가끔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처음 예수 믿겠다는 사람을 모셔놓고 저를 부를 때가 있어요. 쫓아가거든요. 거기 가서 그분들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하고 제가 만난 주님을 자꾸 전하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께서 준비시킨 사람들, 아니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열려 있는 사람들은요 반응이 달라요. 우리 교회 지금 그런 분들이 몇 분 나오고 계시거든요. 삭개오는요 더 이상 외롭지 않게 살 수 있다는 그 결단을 내리잖아요. 자, 이제 그가 이제 삶의 목적,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를 살게 하신 목적을 찾아갑니다. 이제 7절 한번 볼까요? 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아니라. 여기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왜 가십을 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저주하고 증오하는 세리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신다?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불평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삭개오는 그동안 하나님과만 유리되어 살아온 것이 아니었잖아요. 이웃과도 담을 쌓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실존적인 외로움이 사회적인 외로움, 정서적인 외로움, 이게 뒤범벅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 삭개오가 자타가 인정하는 왕따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이 삭개오와 삭개오의 집을 찾아 들어가는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은 너무너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목적이 뭐예요? 지금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잖아요. 그 열정이 우리 주님 입장에서 주변에서 아무리 수군대도 그게 별로 큰 문제가 되질 않아요. 아니 삭개오도 삭개오지만 우리 주님이 지금 얼마나 곤란한 입장이십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집을 들어갑니다. 묵묵히 들어가십니다. 자, 8절에 그랬더니 삭개오가 어떤 대답을 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예, 주님이 딱 삭개오 안에 들어오니까 이 은혜가 펼쳐집니다. 삭개오가 주님의 입장을 고려해서 그럴까요? 예수님 나 때문에 그냥 갑오시키로 지금 망신당하십니다. 뭐 이런 어떤 느낌 때문에 이랬을까요? 예, 여기서 가만히 보면요, 예, 내가 앞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자기 재산을 절반이나 뚝 잘라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다 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세금을 그냥 억울하게 매겨서 남의 재산을 그냥 갈취한 일이 있었다면 4배를 갚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왜 이 얘기를 하나요? 이거는요, 이 삭개오가 성경을 알고 있었다, 이런 증거가 됩니다. 레위기 6장 4절 5절에 보면 남의 재산을 늑탈한 일이 있을 때 그 본물에 5분의 1을 덧붙여서 갚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삭개오는 이와 같은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 그 규정보다 훨씬 더 배로 갚겠다고 나온 거예요. 출애굽기 말씀에 있잖아요.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5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4으로 갚을지니라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보면 이 삭개오가, 예, 자기가 만일 부당하게 세금을 징수했을 경우 자신의 행위를 도적질한 것과 마찬가지로 간주하겠다, 아주 단호한 의지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잃어버린 자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러니까 제대로 영접을 하면요, 이 외로움이 해결이 되잖아요. 그 해결이 되면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까지도 다 함께 치유를 받는다, 회복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소리를 하는 삭개오를 바라보고 우리 주님 뭐라고 그러셔요?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주변에 아주 외로움을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시죠. 그러면 바로 이걸 나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예, 우리 주님은 잃은 자를 찾아서, 예,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그런데 그것이 관계가 바르게 맺어질 때에 가능하다고. 이걸 우린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뒤에 삭개오는요, 자기가 왜 동네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는지 분명히 깨닫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이웃에 해끼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돕고 살겠다, 나도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가겠다, 그들을 하나님께로 연결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네. 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청순한, 순수무구한 이런 뜻을 가집니다. 아마 부모님께서 아이를 세상에 이제 태어났을 때 아이를 딱 보고 순수하고 깨끗하게 살아라 라는 뜻에서 그 이름을 붙여줬겠죠. 그런데 이 삭개오가 이름처럼 살지를 못했네요. 아주 세리장으로 추하게 악하게 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소외되어서 그렇게 왕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열정이 그를 완전히 회복시켰습니다. 예, 여러분 사실요, 사람들이 힘들고 외롭다 해도 우리 주님만큼 됩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8장 20절에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에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아니 믿었던 12제자마저도 예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 예수님을 실망시켰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이 탐이 나서 예수를 팔아 넘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외로우셨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어떻게 이 외로움을 이겨내면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셨습니까? 예, 하나님과 교제했죠. 날마다 새벽 미명에
정말 어떤 큰 기적의 역사가 있어도 그 사역 끝에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 외로움도 이겨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까닭 모를 공허함, 슬픔이 올 수가 있어요. 사단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님 바라봐야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승리를 해야 되고, 우리 주님이 나같이 잃어버린, 하나님을 잃어버리려고 하는 영혼을 찾아오고, 또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것, 이 아침에 이 삭개오를 통해서 깨닫고 우리 모두도 잃어버린 자를 찾는 열정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고 인격적 관계로 만나 교제하시러 이 땅에 오신 주님, 죄와 사망에서 구원과 새 생명을 경험하고 누리도록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깊이 묵상하고 그 뜻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 구원과 변화를 경험한 삭개오처럼 잃어버린 영혼들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저희를 통해서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저 우크라이나 전쟁터에도 함께 계시는데 고통받고 어려운 그들을 찾아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 하실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주께서 광고 드렸듯이 어제 예상외로 저도 좀 놀랐습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해주셔서 아직 개수를 못했습니다. 내일 우리 재정부가 개수를 하는 대로 우크라이나 월요일 날 바로 송금을 할 생각입니다. 조치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다들 마음 모아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큰 은혜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내일 혹시라도 헌금이 또 지정 헌금이 우크라이나에 되면은 함께 모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우리 러시아 병사들이 점점 이렇게 아주 강팍해지고 피해가 너무 커집니다. 어서 전쟁이 종식이 될 수 있도록 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끊임없이 진행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내일 특별히 주일날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들이 주의 전을 향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주님 앞에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먼저 드리고 우리의 간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백성들이 주 앞에 있습니다.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소외되고 버려진 인생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성령으로 찾아오신 우리 주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먼저 찾지 않으시면 저희가 어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주를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삭개오의 심정으로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리고 또 중보의 기도를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잃어버린 영혼, 그 영혼을 향하신 주님의 열정을 감사하고 우리 안에도 주님의 열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시는 우리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의 작은 섬김 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나타날 것을 믿고 감사하며 기도하오니 온 교회가 우리 새벽을 하나님 앞에 시작하는 우리 모든 기도자들이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중보하는 이 아침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모든 곳곳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능력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들이 펼쳐지고 있음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내일 주의 전을 찾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들이 주님 앞에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토요 새벽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이 백성들이 주 앞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외롭고 힘들고 지친 영혼들을 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놀라운 사랑이 온전히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